이집트에는 많은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밋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그 넓이와 길이도 대부분 정사각형이지만 정사각 뿔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피라밋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넓이나 길이가 아니고 높이입니다. 그래서 피라밋의 그 엄청난 위용은 그 높이로 할 수 있는데 높이를 높이 하려 그러면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니까 넓이와 길이도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돌 하나의 무게도 몇 톤 내지는 몇십 톤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아직도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라오들은 자기들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이 피라밋을 지을 때 그렇게 엄청난 그 높이로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자기들의 무덤이 될 피라밋을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높이 지으면 높이 지을수록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라밋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높이 지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세가 있다고 믿었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또 한 가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들의 몸이 죽어서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술이 발달했고 건축술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처럼 왕의 무덤인 피라밋을 그렇게 하늘 높이 쌓았던 것은 그리고 자신들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던 것은 전부 천국에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으면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자 발버둥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집트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형태만 다를 뿐 대부분 내세가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의 방식대로 발버둥을 쳐왔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이것은 주님이 도마의 질문을 받고 3년간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시 요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망연자실하면서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이걸 알아차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을 대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재림을 통해 이루실 큰 일을 대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알겠지? 그리고 그 길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약했던 도마가 말했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유대적인 관점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잠깐 잠적하셨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심정적인 괴리감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3년 동안 여러 번 가르쳤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또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에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심정적인 괴리감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히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런 심정적인 괴리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번 가르쳤으니까 학생들이 다 알고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대부분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언제 말했어? 내 처음 듣는데. 목사와 회중사회에도 이 복음 진리에 있어서 이런 심정적인 괴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고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말하면 아마 또 지겨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 그런데 혹 모르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몰라요. 목사님 언제 말씀하셨죠?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르쳤더라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5번, 10번을 말하고 20번, 30번을 가르친 것으로 기억할지라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언제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 10명 중에 7, 8명은 알고 있어도 한두 명이 모를 수 있으므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다시 반복해서 자세히 풀어서 말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생명력이 있고 심오해서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들을 때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도 또다시 들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번째, 10번째 들을 때는 이 진리가 또 내게 다른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들었었을 때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3번, 4번, 5번을 들은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진리를 여러분이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2가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를 물었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목적지와 길을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도마의 2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도마의 2가지 질문에 대해 확실히 2가지로 대답을 하셨어요. 목적지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는 도마와 주님의 문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6절,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첫 번째로 궁금해했던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면 그 자매의 집으로 가서 일주일간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청년이 이제 자매에게 포도주 잔을 건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 청년의 청혼은 수락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 청혼은 거절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자매가 그 청년의 잔을 받으면 청혼이 수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그 자매와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준비해 놓고 다시 자매에게 와서 그 자매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은 복음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2절, 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이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2절과 3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약속의 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랑 함께 살 혼인집을 준비하기 위해 가서 혼인집을 준비하면 다시 신부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 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집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와 약속된 대로 혼인잔치를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신부인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는 인생 여정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이 아닌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신 집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지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소원했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도 생전에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은 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행복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깰 때 내가 죽어서 죽은 후에 다시 눈을 떴었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영원한 나라 가서 눈을 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최고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살았을 때 소원이든 죽은 후에 소원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살았을 때도 최고의 소원이었고 죽은 후에도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최고의 복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은 까먹고 여러분 집은 까먹고 혹시 여러분 회사 이름을 까먹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만큼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든 뭇성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입니다.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신실한 종들이 다 갈망하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바로 이 말이에요.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가기로 정해진 목적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중심 주제는 천국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목적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그리고 호요식하고 살고 형통하고 번성하기 위해 살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지역적인 복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복들이에요. 때로는 없어도 되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설교는 이 세상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설교는 기후 문제와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해야 될 설교는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노예제도를 철폐시켰던 주역도 기독교인이에요. 학교를 세운 장본인도 기독교인이고 병원을 맨 먼저 세운 장본인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져온 장본인도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 주역 33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1%도 안 된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독립투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리스도인은 오직 관심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에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제에 배신하고서 그렇게 친일해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잠시뿐인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전부인 양 코를 박고 거기에 몰빵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살이에 몰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눈먼 소경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천국과는 정반대 방향인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망할 때 함께 망할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시 지나가는 현재 삶을 준비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들의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다시 올 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아마 보게 될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아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허구한 날 먹고 마시는데 시간을 쏟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만 정신을 팔고 있을 것이고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할까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집 사고 땅 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언제나 세상은 변함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사례에만 몰두하고 살다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차 망할 성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옷 사고 가구 사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돈 벌고 집 짓고 집 사고 땅 사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시면 그건 정말로 개죽음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서도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눈을 뜰 때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천국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서글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복입니다. 도마가 두 번째로 궁금해했던 것은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주님은 내가 바로 천국에 당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심플하시죠.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바로 내가 바로 천국에 당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갖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장벽이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인류 대신 받아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장벽인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죄인들이 누구라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있어서 사람은 절대로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인 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인 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죄를 무너뜨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실 때에는 김찬준은 죄가 없고 김찬준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나가게 돼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아버지 집에 나의 구주이시자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펴보십시오.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설명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더럽고 불결한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만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이 거대한 장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어가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살찌끼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죄인이 걸어가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죄인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가 없는데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 점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지금 그림을 안 그리고 손가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은 죄고 이 죄라는 장벽을 허물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이 예수님을 성경은 중보자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어이없이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이란 핏뿌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이게 중요하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도의 형벌을 나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믿어지게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앞서고, 그리고 왠지 겁이 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또 벌을 주시고 또 나한테 해코지를 하시고, 그럴 뿐으로만 겁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다가 나중에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면 오히려 이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포근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숨 쉬는 순간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가든 함께 곁에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사 여러분의 죄를 지고 여러분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은 천국에
지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됐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은 후에도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아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이 진리에 부가된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 내가 곧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일부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부분 알죠. 창조주시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도 유대인들은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심판주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또 하나님은 성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령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니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도 왜곡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극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갖고 계시고 영광을 갖고 계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아버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시고 권세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창조주, 만유주제, 심판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일부분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밖에 모릅니다. 제한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많은 부분은 왜곡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아는 진리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을 아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연합되어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세 육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아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로 존재하고 아들로 존재하고 성령으로 존재하면 이것은 우리는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 인격이 다릅니다. 라틴어로는 페르소나인데 영어로는 펄슨이죠. 위격이 달라요. 위격이. 근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부로도 계시고 성자로도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도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천국의 진리를 알고 싶으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엔 믿기 전에는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생판 거짓말처럼 들렸다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믿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아는 진리를 얻게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얻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6절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얻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척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32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본문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이렇게 확실한 교리로 진술을 하기까지는 32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못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할 줄 몰랐다고. 예수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집에서도 어떤 신학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령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하셔서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뭐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보면 무조건 이런 진리가 툭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소중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얻는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거듭 중자, 날생자 써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적인 출생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나면 이 세상 나라로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중생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중생하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3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베푸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는 누가 가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무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7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얼굴 잘생기고 그리고 엄청나게 고가의 화려한 집에 살고 그리고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가구들과 가전제품 드리고서 풀장이 3개고 화장실이 20개고 방이 100개고 금으로 도금을 해놨고 시중 드는 하인들이 100명이고 그리고 차가 100대고 헬기장이 있고 작은 비행기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대충 읽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면 바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시합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수 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때 우리에게 뭘 주겠다 약속했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영생이에요. 또 말씀하시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둘째 사망해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빠져서 거기서 허덕거리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벌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이 땅에 살 때 병 하나 안 걸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막 돈을 벌을 때는 번성하고 그리고 막 자식들 잘 되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고 뭐 그런 것도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이 땅에 살 때 받았던 복은 진짜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벌은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형벌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진짜 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부유함이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거나 번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는 복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진짜 복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될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는 언감생심 꿈에도 꿀 수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어야 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은 까맣게 있고 그저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용모를 예쁘게 해서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갈까? 어떻게 하면
집 사고 땅 살까?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재테크 잘해서 또 똑똑하다고 소문날까? 허구한 날 이런 데만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살다가 맥없이 죽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본인들이 한 몇 번은 생각해 봤을 그 무섭고 두려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었다면 혹시 다른 것들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자족하십시오. 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또 육체도 있고 하니까 뭐 모자란 것들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긴 하게 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뭐 불평이 나오기 쉽긴 합니다만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좀 부족한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리면 날마다 이 세상의 삶을 저 세상의 삶에 비춰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삶에 비춰보며 사십시오. 그래야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을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비춰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럽고 복된 그 삶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생, 그 배우자로 인한 마음고생, 그 가난함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생, 자식들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그 마음고생,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이것저것 때문에 겪고 있는 마음고생, 몸고생 이런 것들은 다 합쳐도 내가 지옥에서 겪게 될 그 고생에 비하면 이건 조족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럽고 복된 삶에 비하면 이것들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 중에 한 알갱이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은 채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병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고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시집 장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불평하고 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사면 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들 가는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다니면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얻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과 천국의 진리와 천국의 생명이 모두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요. 그러므로 어린애도 얻지만 늙은이도 얻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얻지만 못 배운 사람도 얻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얻지만 교회를 오늘 나온 사람도 예수를 믿고 얻을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복락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